그래도 여성분이 운전해서 온다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운전해서 오실려나 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예, 예,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잘하셨어요. 예, 만 가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참 우리 가까운 데 오신 분도 참 너무 귀하고요. 자, 우리 하박국 오늘 2절, 4절 우리 이제 한 3주, 한 달 전 거의 본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첫째는 왜라고 시작하는 하박국입니다. 왜라고 시작하는 하박국 2절에도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또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입니다. 까. 나중에 뒤에 봐도 까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습니까?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까입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입니다. 질문. 근데 이 질문도 그때 설교했지만 좀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반항하는 질문입니다.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질문이죠. 하나님께 따져 보겠다라는 질문입니다. 왜 악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왜 악인보다 더 나쁜 악인이 더 잘 되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 3절에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악한 죄를 그냥 놔두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그래 많고 죄가 많은데 왜 그냥 놔두냐는 거죠. 이 까에 대한 걸 한마디로 하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어떻게 이 죄악을 그냥 놔두냐는 거죠. 나쁜 사람이, 악인이 더 잘 살고 의인이 더 못 살고, 어떻게 이렇게 이 죄악을 어떻게 그냥 보게 하시고 폐역을 그냥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도록 왜 이걸 가만 놔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 정리해 버리시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미국 테네시 주의 그 사립 초등학교에서 6명 죽은 거 아십니까? 그 사립 초등학교가 200명 정도 된답니다. 200명 정도 아주 그 사립 초등학교입니다. 14분 동안 그 여자, 20대 여자가 총기를 난사했죠. 15분 동안, 뉴스는 14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 그냥 무차별로 사격을 해서 애가 3명 죽고 뭐 교사나 해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 학교 출신의 여자입니다. 선배라고 나왔죠. 그 학교 출신의 여자인데 이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그 미국 장로교에 속한 커버넌트 장로교라는 이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부모가 믿는 가정이고 그 아이들이 믿는 가정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줬고, 그때 총을 쐈던 그 여자아이도 그 학교 출신이고, 그죠? 뭐 중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아이들을 잃은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거나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 주위에 아는 목사님이 그 여름 수련회를 하다가 아이가 그 물에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몇 년간은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가 외부에 못 나가게, 그리고 폐지가 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었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앞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계곡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도 그 형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회장까지 하다가 그렇게 계곡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 세월호 있을 때 안산에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귀한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안산의 큰 교회인데 거기에는 그 학교 아이들이 9명이 죽었습니다. 그 한 교회 안에 9명이 그 세월호 물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면 안산에서 올라오시고, 이걸 8번 했는데 마지막 한 명 학생은 끝까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이 울어본 것 중에 제일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한 학생, 두 학생 오는데요. 온 교회가 슬프고, 여러분, 한 교회 한 아이만 그렇게 돼도 보통 일이 아니라 9명을 한 교회 아이들을 잃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도에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던 그 봉천동의 꿈의 교회인가요? 그때 그 영어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답사하러 가셨다가 그 빗길의 교통사고로 1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꿈의 교회. 그때 뉴스도 많이 나왔죠. 담임 목사님 부부 그때 사고로 죽으셨고, 따라갔던 부목사 부부 죽고요. 또 다른 부목사님 또 혼자 갔었는데 사모님이 애를 2달 된 애가 있는데 목사님 또 목숨을 잃었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 가정도 같이 가셨다가 그때 목숨을 잃었고요. 또 현지 선교사님도 같이 죽었고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딸도 따라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에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데 새벽기도 마치시고 집에 가시다가 그 도로에서 횡단보도로 택시에 치여서 얼마 만에 한 2-3주 만인가요?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왔다가 가시다가, 우리가 뉴스에 보면 뭐 새벽기도 가다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장로님이신데 공직생활 오래 하시고 80이 넘으셔도 아주 건강하시고, 그 성화할 때, 올림픽 성화할 때 전남 지역에 이 성화를 들고 다니셨던 분인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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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교회 안에도 신앙 좋은 성도들이 그런 사고를 겪고, 저는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이런 가정에도 제가 사역을 해서 예배를 인도해 받고, 제가 데리고 갔던 선교지에 데리고 갔던 청년이 자기 집 방에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도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했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는 분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차였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대 뒤 관악산에서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30년을 있다 보면 교회 현장 안에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는 가정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는 한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는 한가? 이 의문을 제시하는 거 어찌하여? 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내가 주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느낄 때도 있고,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사고나 또 질병이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질문하는 하박국이었고, 두 번째는 법대로 하라고 하는 하박국이죠.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박국서 1장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이해진 이유가 죄를 벌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인을 죽이시고 멸망하시면 무서워서라도 사람들이 감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살겠냐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들 가만 놔두냐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싹 쓸어버리시지 왜 가만히 놔둡니까? 있죠? 13절 우리가 읽었던 거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1장이죠.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정말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패역한 것을 가만히 놔둬서 거짓된 자들을 어찌하여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법대로 좀 엄하게 그렇게 좀 하시죠. 이렇게 합니다. 더 세게 더 강력하게 죄를 관용하시지 마시고 법대로 하나님답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30년을 해보니까요, 성도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좀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애들이 막 지각도 많이 하고 예배가 지금 돼 있으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교회를 탁,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할 말도 하시고 탁, 교회를 쫙 잡아 가세요. 이렇게 교회가 바로 딱 서도록 이런 요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목사님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는 뭐 세다, 뭐 강하다, 뭐 싸운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참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우리 그 박무영 목사님, 정경 총회장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우리 교회 막 보내려고 막 너 이상규 목사님한테 가라 막 하는데 애기들이 막 그 교회 너무 많은 애기들 그 어디 뭐 여기 불꽃교인가 뭐 어딘가 뭐 불꽃교 아닌 그 감리교니까 그게 애기들이 너무 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못 온다고 하는데요. 그 애 지금은 이제 40 넘었죠. 그 애. 근데 그 목사님 애를 제가 밀대로 때리다가 밀대 그 막대기가 부러져 가지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엎드려 시켜 가지고 6학년 있을 때 5학년인가 4학년.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 신화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애들 밀대자로 두들겨 패가지고 애를 잡은 전도사님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또 맞은 애들은 기억을 하고 하는데요. 대구 경산교회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원래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한 4,000명 모이는데요. 이분이 한 큰 교회 부임을 한 거죠. 부임을 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은 본당문을 잠근다고 합니다. 저기를 딱 못 들어오게 잠궈버리고 우리 11시면 딱 11시에 그냥 딱 시작하면 문을 잠궈버리고 나머지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게
한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얘기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교회는 지각하면 주보 색깔을 다르게, 노란색이면 빨간색 줘가지고 차별을 둬가지고 너는 지각했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 하면 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오라 이렇게 해야지. 예, 사실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목사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또 이 말만큼 사실 교만한 말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 교회가 법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법대로 하박국의 말처럼 법대로 하셨으면 전부 다 온 나라가 시체입니다. 시체로 덮였을 거예요. 죄가 없어집니까? 감옥에 죄 있다고 다 집어넣으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고 다 대견하고 다 가슴에 사랑이 색색 올라오고 그럽니까? 저는 1년에 한 3분의 2는 이 새끼네 죽여 말해 진짜. 사모가 여보 가만히 있어. 진짜 내가 죽여 말아. 한두 번이겠어요. 법대로 했으면 놈들은 벌써 진짜 아멘. 그런데 짠합니다. 짠해요. 짠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짠합니다. 짠해요. 우리 애가 오늘도 수요일 설교한다고 그러고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목사님 설교시켜서 한다고 하는데요. 사모가 이제 갔다 와서 설교를 유튜브에 있으니까 듣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곧잘 해요. 그래서 저는 잘한다 소리 일절 안 합니다. 그냥 귀로 이렇게 듣고 오면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고 설교 잘했어 이러는데 저는 이제 넌 아직 멀었다. 항상 넌 아직 멀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엄마가 들으면 자기도 옆에서 들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들을 때는 좀 안 들으면 어때? 자기가 민망하니까 어때? 근데 내가 꼭 그 말이에요. 사모가 설교 이렇게 난예배 들었는데 사모는 꼭 또 한 번 또 듣거든요. 제 설교를. 그러면 제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끄지. 제가 혼자 이렇게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그거 좀 이상하대요. 근데 큰애가 똑같이 엄마 내가 있을 때 좀 꺼요 이렇게 하는데요. 네. 짠해. 뭔가를 짠해요. 네. 어느 날은 주일 갔다 와서 힘이 쭉 빠져있을 때는 사모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아유 교회 빨리 옮겨야지 뭐 이러고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참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예. 작은 애는 주일날 밤에 9시 반에 대구 가서 이제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막차 타고 오니까 거의 12시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요. 참, 뭐 먹고는 사냐 이러니까 부식비가 많이 나간대요.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 주지만 전부 다 사 먹어야 되니까 부식비가 많이 나고 2만 원만 주면 안 돼 이러고 앉았고 참 내 못 살겠다. 2만 원 가지고 뭐 할래? 뭐 이렇게 하는데 짠한 마음과 이제 이걸 죽여 말아 하는 마음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법대로 했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짠한 게 이제 있는 거죠. 법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제가 지금 91년도부터 했으니까 뭔 짓을 안 했겠습니까?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여름 성경학교 데리고 가서 그 계곡 같은데 엎드리게 해놓고 발로 지근지근 밟은 적도 있고 뭔 짓을 안 했겠습니까? 이 성깔에 한번 보십시오. 부드러워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를 이 정도 요만큼만 했는데도 한 것은 교회는 법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 세상은 전부 다 법대로 합니다. 법대로 실적, 경쟁 그걸 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사랑으로 하는 유일한 데입니다. 유일하게. 학교도 그러잖아요.
학생이 워낙 선생님이 애들 두들겨 패니까 이제 인권이라 뭐 해가지고 뭐 다시 또 교권이 올라오고 학교도 잘 안 돼요. 교회만 사랑해요. 올 사랑이에요. 올 사랑. 올 사랑입니다. 우리 박상수 집사님 친구분, 우리 김우연 집사님, 그 딸들 우리에게 정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박나영 권사님이 이번 패밀리 캠프에 그 한 가정만 나온 것만 해도 다 됐다고 할 정도로 난 이런 말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패밀리 캠프 통해 그 한 아이들만 얻은 것만 해도 너무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친구가 아무도 없는데도 교회 나오는 것 봐요. 그래서 아빠가 걱정하는데 친구도 없는데 어떡할까 그랬는데 애가 아빠 교회 안 가? 그런다잖아요. 친구도 없는데. 달곰이가 이제 유일한 친구잖아요. 근데 애가 왜 그렇게 했냐고요. 교회 오면 전부 다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애가 예언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만. 근데 난 예언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다 무한정 얘가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또래하고 놀지도 못하고 걔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예언이가 싫은 척 안 하고 또 박맹고사 어제 제자 올릴 물어보니까 싫다는 게 없대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제가 요즘에 진짜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개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이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모한테 계속 지금 합니다. 하루에 한 3번씩 합니다. 개를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갑자기 라헬과 담비를 위해서 빨간 계집을 하나 사서 지붕을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그러면 개들이 주일 오면 친구도 없는데 달곰이도 있고 또 진돌이도 있고 해가지고 막 하면 교회가 얼마나 개들이 와서 재밌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과천에 가면 이상한 양도 키우고 별거 다 키우더만 냄새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상하게 사모가 키울 수 있겠냐고 나 못 키운다 냄새 때문에 못 키운다 그러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돌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사랑하니까 오는 거야. 사랑하니까 또래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니까 오는 거야. 풀을 뜯는다고 풀이 없어집니까? 휴가가 떠오니까 풀이 많아가지고 이번 주에 풀을 뜯으리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3일 내내 비가 와서 안 뜯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풀 안 뜯으라고 비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비만 오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풀 안 뜯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잖아요. 근데 날씨가 좋으면 안 뜯으면 좀 하나님 저 뜯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또 찜찜하고 근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지금 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까지 끼워가지고 죽어요. 돈이요. 오늘 5만 2천 원 날라갔어요. 나 진짜 어제 2만 7천 원 날라가고 나 진짜 못 살겠어요. 진짜 정형외과 가가지고 파상풍 주사 항생제 주사를 맞고 4주째인데요. 우리 패밀리 캠프 마지막 날 밀대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길래 밀대를 모은다고 이렇게 한 군데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운다고 세우다가 뭐가 팍 찔렸는데 사모 말은 그 밀대가 이제 녹슨 이렇게 거기 어떻게 뭐가 팍 찔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게 완전히 진짜 저보다 많이 아프신 분들은 심각하게 죄송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라고 남이 아프든 말든 이게 진짜 심각해요. 근데 이런 게 다 있냐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만한 바늘 가지고 고름을 뺀다고 그냥 푹 찌르는데 골마가지고 안 그래도 퉁퉁 보이는데 거기를 푹 찌르니까 얼마나 아픈지 앉았다가 이만큼 벌떡이라는 거 이보세요 선생님 이런 말 하려다가 차마 말 못하겠고 의자에서 벌떡해서 비명을 지르니까 밖에 있는 간호인이 쫓아 들어오고 나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플 줄을 몰랐어요 진짜. 바늘이 요만한 게 좀 대바늘 굵은 바늘을 고름 좀 빼겠습니다. 많이 아플 겁니다. 골마 있는 데다가 찌르면 더 아프. 들어오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균 하나가 들어온 게 이렇게 무섭게 됐죠. 낫지가 않아요. 더 아프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 균 하나 들어오는 것도 지금 한 달 내내 싸우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죄,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인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 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박국의 논리로 말하면 죄인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인공 한 명이 세상의 모든 악당들을 다 무찌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악한 농부 이야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악한 농부들이 계속 죽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최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좀 전에 제가 우드먼트 그 침례교회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우드먼트 침례교회가 이제 얼마 지나서 어제 제가 무슨 뉴스를 유튜브로 보다가 이제 그 교회 현재가 나옵니다. 지난 3월에 그 아픔을 겪었던 교회가 이제 시점이 지나서 우리 몇 달 지나서 엊그저께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 교회가 위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육체적, 영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총격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교회에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출석률이 증가를 했고요. 그 총격범, 그 여대생, 그 여학생 오드리 헬이라는 그 총격범이 있는데 걔도 경찰하고 총격전 벌이다가 걔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식 비용을 죽은 학부모 엄마들이 부담을 해서 장례를 같이 치러 줬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법이 아니라 사랑이 통하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틀렸습니다. 교회는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법이 아니라 사랑이 통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마저 이 사랑을 잃으면 세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만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의 논리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논리도 아닌 오직 사랑의 논리만이, 사랑만이, 십자가만이 흐르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최후의 일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한 사람을, 한 분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질문이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악한 저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쓸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요나서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사랑하는 이방 그 악한 영혼들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정 사랑,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른 교회 주일학교처럼 뭐 대단한 거 없지만 온 교사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우현 집사님은 처음에 왔을 때 주일학교 걱정을 하길래 내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보장한다. 아무것도 아이들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애들조차도 내려올 정도로 사랑이 다 믿어보라고 첫 주에 말했는데 정말 김 집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는 그 사랑, 우리의 전체 사랑, 목장, 기관, 부서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노방전도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 당의할 때 우리가 노방전도 주일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가지 안을 냈는데 우리 모든 당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우리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그 외에 주일은 또 우리 노방전도 나갑니다. 힘들어. 주일회가 아니라 정말 여름 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대장동 저 땅 전도해야 되는데, 고기동 저 땅 전도해야 되는데, 2달이 지난 게 이제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 노방전도 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혹시나 예비된 영혼이 있을지도, 또 우리가 집에 우편함에 차량 와이퍼에 우리 교회에 지금 2주 연속 나오는 젊은 우리 형제분이 있습니다. 대장동에 있는 젊은 분인데 자기 차 위에 와이프에 우리 교회 전도 전단지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나왔답니다. 참으로 신기해요. 우리는 보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해도 씨가 심어질 때, 심길 때는 모르지만 그 심은 씨 중에 정말 어떤 씨는 길가박, 돌짝박, 가시밭길이지만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했는데 참 너무 귀한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두 번째는 가을 금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매주마다 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지만 9월달 하반기 들어서 8일, 15일, 20일 9시에 겉옷만 만지자 기도를 합니다. 성경 구절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입니다. 제가 설교 한두 번은 하고 외부에서 한두 번 오고 이렇게 해서 겉옷만 만지자 기도해. 이번에 우리 그냥 부흥이라 생각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위드 100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번 봉천동에 있을 때도 위드100 해서 위드 100의 목표를 우리가 넘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순수하게 관계전도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 안에 가득가득 새 가족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놓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하반기 우리 사역입니다. 우리 행사인데 우리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